너무 짧고 갑자기 끝나서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충청남도 지방 목사님들이 견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한 거 물어보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십시오. 교회로 교회되게 하면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이 목사님들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면 부흥할 것이라 그러니까 알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시면서 거의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초대교회였던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교인들이 와서 친교를 할 수 있는 넓은 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교회로서 참된 교회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오늘로서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홍제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영원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지나온 세월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아갈 세월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갈 역사를 자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적으로 볼 때도 도대체 부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교회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초대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위에 굳게 서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20절,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아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그 초대교인들을 그 이야기의 내용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자와 석가모니와 비교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재미나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홀로 계신 여자, 과부라 그러죠. 여자분이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동네를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스승님, 저 과부가 너무 불쌍합니다. 좀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이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죽은 다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또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나는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한다. 나 어떻게 보면 겸손한 대답 같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무슨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지만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석가모니 일대에도 나옵니다. 부처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똑같이 홀로 된 가부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들이 죽어서 울부짖는 가부를 보며 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러자 석가모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그 어머니한테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팥을 얻어다가 삶아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한 번도 장례를 안 치른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장례를 안 치른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장례를 안 치른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정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누구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절망하여 온 이 여인에게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냐, 여인이여 운명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죽은 다음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거늘 어떻게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나인성 가부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슬퍼하며 나오자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도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청년을 도울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공자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석가모니처럼 운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 그러냐, 죽은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세상을 묻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를 물어보니 사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는 이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사람을 인도하실 분으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는 봉사는 하지만 봉사기관은 아닙니다. 구제는 하지만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구제 왜 안 하냐고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학교도 아닙니다. 친교도 하지만 매일 어울려서 탁구도 치고 우리 하하하하고 성경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속회도 드리고 같이 하목도 나누지만 그러다고 교회는 친교단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직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이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백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아멘. 그 모습처럼 주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믿음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로 작정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고 뭐 친교를 나누고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위해서 살 것이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홍제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붕대게 하시며 이 교회에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홍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모습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대교회들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또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경외함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과 함께 성령의 위로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3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몸에서 썩은 내가 나서 사람이 살아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진짜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서 떨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앞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또 죽을까봐 두려워 숨었던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구주라고 단대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되었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위해 어떤 역사가 났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흔들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위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고 단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여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하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교회다 모습이 있었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모습도 있었다고요? 용납하는 모습. 오늘 보면 26절로 2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던 사울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하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니 어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저거는 쇼입니다. 술책입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펄펄 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백보양보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구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났으냐?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났으라는 겁니다. 그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초대교회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사울은 그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형제를 죽였는데도, 내가 이 사람의 친구를 죽였는데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교회구나. 또 과거의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아, 교회는 저런 사람도 받아주니 나도 받아주겠구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가족을 핍박하며 자녀를 핍박하며 아내를 핍박하며 우리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며 허물 들춰내며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듭니다만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인 간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의 일기 전기를 읽다 보면요, 그도 기독교인이 될 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앤드루스라는 선교사를 만나 그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영국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교회 가려고 갔더니 영국교회에서 딱 들어오는 간디를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왜 막았을까요? 영국교회에서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간디를? 유색인종이라고. 인종차별이죠. 얼굴 색깔이 까맣다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간디는 몇 교회를 가봤지만 다 거부합니다. 결국 간디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회를 갈 교회가 간디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분명히 저 힌두교라는 다신교에 빠져서 고통받는 인도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영국교회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부임했는데 이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어요. 교인들 몰래 숨어서 담배를 핍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권사님에게 들켰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아니야달까 간구할 게 있다고 일어나 손을 들며 자기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심장이 처럼 떨어졌죠. 아, 끝났구나. 이제 나야 떠나야 되겠구나. 짐 싸야 되겠구나. 간구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나와서 간구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간구하느냐. 우리 목사님 담 뒤에서 몰래 담배 피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에 이 목사님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뒤에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설교가이자 모든 영국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 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몰래 숨어서 담배 피더라고 정죄했으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세워졌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남을 정죄하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어떻게 잘못했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과 기도를 더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분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젖을 먹습니다. 영혼의 젖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 같은 이 홍제교회가 하나님 오늘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많은 성도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며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친교단체나 한옥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홍제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나아갈 그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이 먼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의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교회 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구역회가 있었습니다만 감사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20분을 한 40분을 늦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전에 모래내 교회 구역회를 하고 오시는 바람에 늦게 오셨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고 했는데 구역회가 1시간 반 이상 1시간 40분 이상 진행이 되는 바람에 늦게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정신없이 올라오셨다가 하고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니까 우리 교회 구역회를 다 끝나고 가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서대문 지방교회도 홍제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구역회 몇 분 만에 끝났습니까? 설교 빼놓고 안수해 보시죠. 설교 빼놓고 딱 보니까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 당회 몇 분 만에 끝났습니까? 예배 끝나고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는 당회하면 맨날 싸우고 시끄러운데 홍제교회는 조용하다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서대문 지방 교회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나온 세월, 아팠던 세월, 서로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거 다 노래로오시고 정말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